오늘 말씀의 제목은 1820명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다, 백성의 숫자를 세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두 번 세요. 두 번 세는데 그 두 번 사이에 40년이 끼어 있는 거죠.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출발하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를 세라고. 숫자를 세는데 왜 세냐 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줄 서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진영을 만들 수 있고, 혼자 개인의 완력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똑같은 사람이 싸워도 줄을 잘 서는 군대가 싸움을 훨씬 더 잘합니다. 요즘같이 총으로 싸울 때는 이게 좀 희박해지긴 했는데, 칼로 싸울 때, 방패를 들고 싸울 때는 혼자 든 방패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옆에서 줄 서서 줄을 맞춘 사람들이 함께 든 방패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싸우러 가야 되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군대를 조직하고 줄 설 준비를 하고, 앞에 설 사람, 뒤에 설 사람, 창을 들 사람, 방패를 들 사람, 활을 들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고 출발을 하죠. 근데 그렇게 출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이렇게 계속 갔으면 쭉 그 38년 허송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갔을 터인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치 않고 생각한 것처럼, 계획한 것처럼 쉽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고 들어온 내공이 꽤 돼서 믿음이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믿음이 늦어 보여도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걸 아는데도, 알고도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읽고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그 한심한 모습 속에 내가 보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 한심함에 나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겠으니 불편하기도 하고, 그 광야 세월에 숫자 두 번 세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그야말로 죽음과 그야말로 고생스러움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말씀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응하고, 그 반응한 불신앙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를 제일 가린 것 없이, 미사여구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씀인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진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것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고, 여행이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범한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당하는 것 당해야죠. 근데 문제는 나만 당한 게 아니라 내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게 슬픈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이에요.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한 백성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져야 할 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는 그 인생의 첫 시작을 어디서 했어야 되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시작했어야 맞아요. 광야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그 험악하고 그 슬픈 상처와 흉터를 가지지 않고, 상처 없이, 흉터 없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싸우고,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먹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꿀을 먹으면서 살았어야 될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산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산 것 때문에 그들의 시작이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시작했어야 될 인생이 거기 가지 못했으니 40년 동안 유예당하고 광야의 삶을 계속 이어갔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40년 내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40년 내내 죽어가는 아비를 바라보고, 40년 내내 죽어가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40년 내내 실패한 백성들, 실패한 인생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쓰러져 가는지를 40년 동안 이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뼈저리게 지켜보면서 그 시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런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다시 모압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그 세월들을 계속 반복해 가는 거죠. 45절 말씀에 가면 이들의 그 광야 생활을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지역이 등장하는데, 그게 호르마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도착하게 될 텐데, 이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진멸입니다. 이 진멸이 히브리어로 헤렘이거든요. 진멸하다. 지금도 신학자들 그리고 인권주의자들에게 성경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게 만드는 단어가 헤렘이에요. 살려두지 말자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는 전리품을 얻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뱃속에 든 아이까지 다 죽이다가 헤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선언이기도 하신 것이 헤렘입니다. 이 헤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 주어야 될 건데, 그 헤렘을 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하게 뒤집어 쓴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호르마라는 지명의 이 호르마라는 단어의 어근이 헤렘입니다. 진멸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도시 이름을 진멸이라고 지은 거예요. 원래는 집행자이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수가 돼서 그 믿음 없은 것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구원을 거부한 것에 대한 대가를 뒤집어 쓴 도시 호르마. 전쟁에서 져서 쫓겨가다가 도착한 곳이 호르마였던 겁니다. 결코 당하지 말았어야 할 건데 기어코 당했고, 그렇게 광야 38년 시절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16장 4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고라의 반역, 다단과 아비람의 거들어 줌으로 했던 그 반역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땅이 벌려서 혹은 불이 나와서 죽기도 하지만, 이 고라가 죽은 일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죽은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16장 49절이요. 같이요.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어간 겁니다. 끊임없이 죽어간 그 사건들은 계속 이어져서 민수기 25장에까지 다시 등장하는데,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 고라당 사건보다 오히려 더 큰 피해자를 만든 이 사건은 고스비와 시므리로 대표되는 사람들로 번져진 사건이에요. 발람으로 시작됐고, 발락이 집행했고, 그리고 시므리와 고스비가 방아쇠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앞에 14,700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고라당 사건으로. 근데
이 고스비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24,000명입니다. 오히려 더 컸어요. 오히려 더 심각했었고 오히려 더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끊임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만 떠오르고 무채색으로 칠해진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만 떠오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 센 이야기 2번 셌다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센 숫자가 있고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다시 센 숫자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죽음들이 쌓여서 도착한 것이 모압 평지고 거기 와서 다시 숫자를 셌는데 다시 숫자 센 그 숫자가 정말 뜻밖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셀 때 숫자가 60만 3,550명,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센 숫자가 60만 1,730명. 그러니까 이 38년에 이 시내 광야에 살았던 그 광야의 시간들은 죽음이고 연병으로 죽고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삼켜져서 죽고 불이 나와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계속해서 죽었던 이야기들로 꽉 찬 것처럼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 광야를 다 지낸 다음에 뚜껑을 열어놓고 다시 숫자를 세보니까 38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숫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줄어들긴 했죠. 줄어들었습니다. 1820명 줄어들었어요. 1820명이 줄어들었는데 60만 명 숫자를 이야기하다가 1800명 죽었고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난 뒤에 센 숫자라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죽기만 했던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한 겁니다. 고생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충분히 시간을 얻었고 충분히 태어났고 충분히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고 충분히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채색의 광야를 바꿔주고 싶어 하시는 노력들이 군데군데서 보이더라고요. 아까 그 호르마 그랬잖아요. 이 호르마가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헤렘에서 시작된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호르마는 헤렘에서 시작됐고 헤렘은 진멸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집행자였어야 할 호르마에서 오히려 뒤집어 쓰는 것으로 이를 망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르마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이게 21장의 의미가 있는 게 민수기 20장부터는 그 19장 그 전의 이야기는 이 38년 광야 40년 시절에 지나간 이야기고 20장부터는 마지막 해 그야말로 광야에 나오기 시작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억을 뒤집고 덮어서 새로 쓰기를 시작하신 때가 20장. 그리고 그 20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죽고 난 뒤에 21장에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처음에 등장한 호르마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때 그때 대적으로 등장한 민족이 두 민족이 등장했었어요. 하나는 아말렉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아직 아말렉 사람들을 상대할 만큼은 아직 아니고요. 가나안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의 왕 하나가 갑자기 습격해서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백성들이 빡친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가나안 사람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진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멸을 여기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를 계속 읽어왔지만 백성들이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목소리로 내는 거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리고 그 전쟁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장소를 호르마라고 다시 부릅니다. 제대로 된 호르마, 제대로 된 진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키우셔서 이제는 당신의 일을 진짜로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틀림없이 죽음이 있고 또 진멸당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도 맞지만 그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극명한 예가 되는 것이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26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두 번째 숫자를 세면서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 26장 11절 나오기 전에 누구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나답과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시고 고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고라당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대요. 고라당 사건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떠나라. 그들이 친천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진영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땅이 벌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질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당연히 죽었을 법한 주동자 고라의 아들들이 들었던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고 그 아들들이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패역한 아버지, 반역한 아버지, 거절한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와 결별하고 떠납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에 비해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자식들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유아까지 품에 안고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땅이 벌어졌고 다 죽은 거죠. 근데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은 거죠. 우리가 시편을 펼쳐보면 고라 자손의 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화인이 없었던 거예요. 고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거나 고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총회에서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도 손색이 없이 다윗의 시편이 있는 곳에, 솔로몬의 시편이 있는 곳에, 모세의 시편이 있는 곳에 고라 자손들도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노래를 그 가운데 함께 넣을 수 있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저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슬픈 곳입니다. 근데 슬픔만 있었던 것이냐? 겉모습은 그런데 한 겹 죽음을 이렇게 들춰내고 보니까 그 안에 탄생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 안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밀어 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던 이야기가 그 속에, 그 진노와 그 고통으로 가득 찬, 슬픔으로 가득 찬 이야기 속에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 하면 우리 인생이 저들처럼 광야 같을 때가 때때마다 와서 그래요.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도 만만치 않은 광야잖아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금수저가 아니라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뭐 이런저런 핑계들을 다 갖다 붙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나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경험하는 광야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슬픔에 집착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죽음에 그 무채색에 집착하자고 하면 우리 인생도 충분히 슬프고 충분히 고달프고 충분히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듣고 보니까 꼭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겹 이렇게 들춰내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태어나게 하시는 일들, 그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키울 수 있게 하시고 손 내밀어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내미시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얼마든지 그 무채색 가운데 한 점, 노란색 밝고 환한 점 찍힌 그 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태어남과 회복의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 주시는 거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믿음으로 붙잡는 것, 자격으로 붙잡는 거 아니에요. 고라의 아들들이 무슨 자격이 있었겠어요? 형편으로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이들 형편보다 더 나쁠까요? 사정으로 붙잡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기회를 붙잡고 이 회복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요즘 이게 산책하다 보면 조그만 예쁜 꽃들이 정말 많이 펴 있어요. 큰 꽃 화려한 꽃들은 졌거든요. 벚꽃도 졌고 크고 화려한 꽃들은 졌는데 그 꽃들 다 진 자리에 아주 작은 꽃들이 예쁘게 펴 있어요. 위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은 아닐 수 있지만 작은 꽃이지만 아름답게 핀 꽃, 우리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방법이고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